우리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요 꼼수라고 낙꼼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인터넷 그 방송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하여간 말 자체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꼼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을 할 때 정당하지 못하고 째째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 그런 것을 갖다가 꼼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꼼수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꼼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읽으신 여기 본문, 우리 그동안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왔나를 우리 그동안 쭉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요,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들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갔나, 그것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15절부터 읽으셨는데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여기 요셉은 누굽니까?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요셉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환장해 죽을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입니다. 환장이 뭘지 알죠? 속이 뒤집히는, 장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난 일을 당했을 때 화병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 화병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의학 용어들은 각국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같은, 동일한, 특히 라틴어 같은 경우가 많죠. 공용어가 의학 용어인데, 의학 용어 중에 세계 공통 용어, 의학 용어 중에 화병이라고 하는 그 병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병이 뭐냐면 한국말 화난다, 그 화병의 화의 병. 그게 그래서 이 특히 많은 세계 사람들이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들이 화를 잘 내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 몸이 병드는 거, 그래서 장이 뒤집혀 가지고 환장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한국인들이 특별히.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이 제가 볼 땐 착해서 그래요. 착하니까 이 병을 이게 겉으로 발산 못하고 속으로 사귀다 보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그게 세계 의학 용어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환장할 것 같은 화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 약속을 믿었고요, 결국은 자기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시작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요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험난한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것을 요셉의 생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험악한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인생,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작용하는,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다음에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애굽의 왕이 지금 걱정, 근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 하면은요 4대 문명 발상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이집트 문명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애굽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중심이었던,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왕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과 비교할 만한, 대항할 만한 힘이라고 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왕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믿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가진 것이 힘이 있고 강하고 모든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부와 권력과 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본능이에요, 본능. 예? 여기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애굽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애굽 왕이. 그러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내용을 여기 뭡니까? 두려워하는 내용이 그 이웃 나라가 막 부강해가지고 자기들이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걸 신무기를 개발해서 뭐 자기네를 침략,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네 나라를 살게 해줬던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그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며 살아갔던 그 나라의 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서 서로 도와주면서 나라가 더 부강되게 해야 될 텐데, 이 애굽 왕은 한 그 족속의 한 부족이 더 부흥 성장하고 강해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찌하였든 간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그렇게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남이 잘 되고 부흥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이에요. 다른 데서 온 사람, 다른 나라에서 떠돌아 다니던 그런 그 떠돌이 민족이 자기네 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자기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주역이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뭐 표창장이라도 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애굽 왕은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가요, 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두려움, 이 위협을 극복하는 그 처리하는 방안이 무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아주 이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아주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억압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이 국고성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 그럼 비돔, 라암셋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 할 때 떠오른 게 뭐예요? 거대한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림으로. 저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림으로. 하여간 뭐 우리가 지금 뭐 정확하게 수치는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들을 이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비돔과 라암셋에다 그 성을, 국고성을 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옛날에 이들,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것을 질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짐작하고 남.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들을 아주 강하게,
아주 중노동을 시켜 억압시켜서 이들의 민족을 아주 그냥 그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노예화 삼아서 강하게 억압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다른 얘기지만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여러분, 인간사는요 자기가 계획하고 원한다로 해서 다 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지만 나의 힘과 계획과 나의 모든 그 노력과는 상관없이 되어져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아무리 억압하고 강압하고 다 멸살하려고 하는,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학대할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여기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더욱더 근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거기에 흙벽돌 만들고 벽돌 만들고 또 농사일까지 해가지고 더욱더 엄하게 막 시켰어요. 엄하게. 그런데 어때요? 여기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더욱더 번성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제목에서 세상의 꼼수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제목이 참 재밌죠? 네, 꼼수라는 게 뭐예요? 꼼수라고 하는 째째하고 정당하지 못한 그런 그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아니 한 나라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뻗어나고 있는 그 이민족을 잘 돌봐주지 못하고 멸살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것도 정당하지 못하게 숨기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억압시켰다는 일로 요 일만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여기 여러분 사실은 이면에는 왜 일을 이렇게 많이 시켰냐면 일 시킴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그 째째하고 꼼수가 그 속에 쓰고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자손이 왕성하게 번성하려면, 자손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가족 부부간에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랑을 많이 하고 함으로써 자손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심으로 자손이 많아지는 건데, 일을 여러분 새벽같이 나오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일 시키는데 보통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녹초가도록 진이 다 빠지도록 일을 시키고, 네, 깜깜해서 새벽에 별 보고 나와가지고 별 보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무슨 뭐 집안 청소 어디 있어요? 어떤 땐 밥 먹을 것도 잃어버리고, 네, 애들 돌볼 새가 어디 있어요? 거기 무슨 피곤해서 그냥 죽을 판인데 무슨 부부 사랑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출산하지 못하도록 이런 그 숨은 뜻이 한편으로는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에 바로의 정책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우습죠? 세계 최고의 지배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무서울 것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바로 왕과 그 바로 왕에 있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 그 지혜학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 그 바로 애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세계 최고를 통치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짠 그 전략이 뭐냐면,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너무 우습죠? 네, 자기들은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절 보니까, 자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롭게 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지혜인가?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브레인들이 모인 최고의 지혜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는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와 악독과 질투와 다툼, 이것이 바로 다른 지혜인데, 그 다른 지혜는 땅의 지혜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든지 시기와 질투와 이런 속에서 나온 그 분노, 이런 속에서 나온 그런 그 대처 방안들, 그것은 정당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우리 요즘 현대말로 하면 꼼수를 부렸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요즘으로 우리 젊은이 성경으로 번역하면 바로가 그렇게 꼼수를 부렸더라, 이렇게 번역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이렇게 꼼수를 부려 나가면은요, 정당하게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고 부흥하게 되자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 히브리 산파가 있었는데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교묘하게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그 꼼수를 부렸는데, 그게 안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집죠. 산파는 뭡니까? 아기를 낳을 때 그 출산을 도와주고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고 하냐면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기 낳을 때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면 놔두라. 여자는 전쟁에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서운 거죠. 좀 근데 세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바로와 히브리 산파는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를 상징하는 게 태양 아닙니까? 그래서 오벨리스크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사방에 있죠? 거기 보세요.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해 있어요? 해 보셨어요? 해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해가 있었는데 그 해 다 떼어버렸어요. 떼어버리고 거기에다 십자가도 세우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로 가져오면서 다 떼어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바로는 태양과 같은 존재, 그리고 여기 산파는 뭐냐면 여기 먼지 알갱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이 먼지 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먼지 알맹이 같은, 이거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이거 해오면은 숨도 못 쉬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파들한테 남자 아이면은 죽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아기를 받다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것도 꼼수예요. 이거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몰래 출산하다가 사산한 것처럼. 그래서 왜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받으면서 산파가 탯줄로 감아버린다, 질식해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음 먹으면 그거 너무 쉬운 일이죠. 그거를 바로가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은 산파들은 그날 하루아침에, 아기들이 아니라 산파들이 그날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눈물 머금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는 아기,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 될 판입니다. 산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여러분,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산파들은 불려가서 애굽 왕에게 당장 그냥 단칼에 이거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칼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산파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어요. 애굽 왕, 바로 왕 분명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감히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 당시에 애굽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왕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바로 왕의 뜻이 일치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 바로 왕이 내린 이 명령과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경외감, 존엄함,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뜻이 바로와 정반대인데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가, 눈에 보이는 바로가 무섭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가 이들을 불렀어요.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죠. 바로가 불러가지고 이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어찌해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화 이전에 바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이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도 어이가 없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있어요. 뭐라고 산파들이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산포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쉬운 이 대답 한마디인데요, 이 대답 속에 태양과 같은 그 존재 앞에 먼지 알과 같이 미세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는 대답, 와, 여러분, 너무 통쾌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먼저는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한번 이게 환펀치를 한번 먹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아기를 받으려고 갔는데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들이 다 태어나서 벌써 오고 다 돼가지고 이거는 그 다음에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서 죽인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죽일 수가 없었더라.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왕이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 우리도 대왕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만 가기도 전에 벌써 너무 권장해서 아기를 다 낳고 지금 아기 낳았다고 축하하고 응아응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뺏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도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본 이 바로 왕이 부린 꼼수에 비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한 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 히브리 산파들은 감히 그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냥 머릿속이 백지창처럼 되어서 허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의 입술에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세계의 지혜학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다 나와버려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지혜, 이집트의 지혜에 대응해서 말살할 수밖에 없은, 멸살당할 뻔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그 시초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 애굽 왕에 대항한 하나님의 지혜, 보잘것없는 먼지 알경 같은 정말 너무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애굽 왕을 꼼짝 못하게 이런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권투시합 옛날 보면 슈퍼 헤비급, 바로 왕은 슈퍼 헤비급인데 이 산파는 뭐 깐난하게 시합한 거예요. 근데 이 깐난하게한테 펀치 한 번 맞고 그냥 그대로 KO로 나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비밀이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 문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섬길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산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일을 하는 그 방식, 일을 하는 처리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 꼼수라고는 째째한 수단과 방법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한 일은 그 자신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그 사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든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신, 우리는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경고망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볼 때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길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견되었던 일이든 예기치 못한 뜻밖의 절대절명 위기에 처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일들과 여건들, 지혜를,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삶을 헤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견되었던 일이든 예견되었지 못했던 일이든 너무나 많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옳고 그름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땅의 것인지 우리가 분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러한 지혜는 뭡니까? 14,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은, 이러한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늘의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온유 겸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부족합니까? 여기 히브리 3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1장 2절, 1장 5절, 그 앞에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5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